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4장부터 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부터 9장.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봤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데까지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한번 그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남유다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BC 605년에 그 왕은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끌려갔고,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대표가 에스겔.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시드기야가 끌려가죠.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게 BC 7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30여 년을 더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시간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당장 망할 것 같은 남유다가 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망하면서 이 오랜 시간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때 엄청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 망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말씀하셨고, 이제 70년 후에 드디어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고, 바벨론은 진짜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제국이었는데, 갑자기 급부상한 메데 바사의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고레스. 그래서 그걸 볼 건데, 이제 3번에 걸쳐서 또 귀환을 해요. 근데 첫 번째 귀환하게 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내 백성을 값없이, 아무 적이 없이 돌려놓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536년에 이제 538년에 고레스가 돌아오게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이 고레스의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건 뭐였냐면, 일단은 다신교예요. 신이 많으면 좋고, 페르시아는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없고, 여러 나라의 신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빌어주고 또 왕자들을 위해서 빌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유화 정책을 펴가지고 다 신들을 섬기게 하고, 다 신당들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유일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 나라에 가서 그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책을 펴도록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거죠. 다 돌아가도 좋다. 근데 이거는 남유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그 속국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지 나라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떠안고 여기서 먹여주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1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왕의 이름은 고레스고, 인솔한 사람은 수르바벨 총독, 그 다음에 예수와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 수르바벨과 예수와를 통해서 무려 읽으셨어요. 지금 에스라 3장까지 읽으셨으니까 49,897명
일 단위까지 일 단위까지 세어가지고 사람을 적어놨어요. 명수를. 그래서 그게 1차 귀환이고 2차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BC 457년에 2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1754명. 이때는 왕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42,360명.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이 모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망하고 1차, 2차, 지금 3차. 근데 이제 1차 귀환한 그 명단을 우리가 여기 2장에서 읽었어요. 에스라 2장에서. 1장은 이제 고레스 칙령 이거에 대해서 봤고 2장은 돌아온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해요. 진짜 70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되게 어렵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고자 했고 돌아왔던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게 업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까운 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가 보장되어 있는 길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문서들을 보면은 이때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잘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인들도 부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어떤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다 회파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이렇게 다 적어놨고 이 사람들이 3장에 와가지고 뭘 먼저 하냐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우리가 먼저 이사야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가 아니죠. 에스라. 네, 에스라는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최고의 율법학자고 최초 성경 통독 인솔자고 유대 3대 랍비 중에 한 명인데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 에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제2의 출애굽에 비유하는데 에스라를 모세 비유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여호수아에 많이들 비유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에스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에 가서야 자기가 아론의 16대 자손이라고 밝히면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장에 보면 지금 이제 4장 갈 거니까 한 장만 옆으로 넘기셔서 3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지금 이 에스라가 꽂힌 건 뭐냐면 율법 학자잖아요. 율법 학자니까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그런 선지서들도 읽었을 텐데 로망이 다윗이에요. 다윗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되는 이것을 꿈꾼 거예요. 솔로몬에 의한 그 성전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제 기초를 놓았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영광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비해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감사함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누릴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것을 누릴 때 말 좀 잘 들을 걸, 진짜 우상숭배하지 말 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결국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초라한 성전밖에 지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나와 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 번제를 드릴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감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동안 막 뭐 가슴에 맺힌 거랑 또 이런 감격들이랑 다 해서 막 큰 소리가 났다라는 얘기죠. 어떤 소리인지 분간을 못했다 그랬는데, 우리도 사실 솔직히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는구나,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때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듯 하였도다라고 노래할 정도로 너무 기쁨으로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의 한 5% 정도가 돌아온 거거든요. 소수예요. 소수가 돌아와서 진짜 헌신한 거잖아요. 자기 것을 다 두고 와서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앞으로는 좀 탄탄대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금방 뚝딱 성전을 건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는. 그랬을까요, 과연? 그것을 4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잠깐 여기까지요. 잘 돼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돌아온 거잖아요. 또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고 성전 건축에 이제 그걸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PPT 보여주세요. 다음 거. 자, 우리가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에스라도 읽지만 느헤미야도 가는데, 이 페르시아의 그 맨 처음에 1대 왕이 고레스죠. 고레스 왕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캄비세스 2세는 그래도 좀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연결이 안 돼요. 안 나와요. 근데 다리오 여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는 누구의 남편이죠? 누구? 에스더의 남편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그래서 고레스, 캄비세스 모르셔도 되고,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읽을 때 막 혼돈이 와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때 성전을 건축하려면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돕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장 2절 그 하반절에 아스루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다. 이리가 어디예요? 사마리아로 이렇게 아수르 정책이 그 민족 말살 정책이었잖아요.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다 심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결혼해서 이제 혼혈족을 만드는 거죠. 정체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인데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너무 아주 단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너희는 낄 수가 없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홀로 우리 단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단칼에 잘라내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갖다 심었는데 하나님을 그때도 섬기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던 이곳에 다른 나라에서 막 이주해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상들을 섬기는 신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산당 또 좋은 곳에 이런 신당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자기들의 그 신을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때의 그 사마리아는 우상 엑스포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거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읽는 그런 우상들이 나오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이에요. 나오나 한번 봐주세요. 17장 29절인데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맨 왼쪽에 보이세요? 숫꽃 누봇. 이게 사이렌이거든요. 그 우리 잘 먹는 스타벅스에 나오는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네르갈 보이세요? 그 중앙에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시마 오른쪽에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니파스 다르닥 보이죠? 맨 위에 중간하고 오른쪽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맨 아래 있죠. 아드람멜렉 공작처럼 생겼어요. 아내는 짐승이고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렇게 다 섬기고 그들이 또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아무나 뽑는 거예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완전히 멸시받으시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사람들 단지 그 피가 섞여서 혼혈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그걸 도와주고 나중에 자기의 신상 하나를 들고 오겠죠. 우리도 분기 씻잖아. 우리도 지었으니까. 그리고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단호하게 이 포로 귀한 1세대들은 이렇게 단호한 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서 70년간 개고생을 하다가 지금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5절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왜 이렇게 읽었냐면요. 그 6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삽입구처럼 돼 있어요. 근데 같이 쭉 읽다 보면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 왕 순서 좀 다시 보여주세요. 자, 고레스 때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해서 2년 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왕 세 번째죠.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돼요. 이게 16년간 중단이 되는 거예요. 16년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다시 짓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4장 6절부터 보면 아하수에로 얘기도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 얘기도 나와요. 근데 왜 나올까요? 이게 왜냐하면 저자가 이렇게 그 반대 세력들이 막 조소도 쓰고, 여기 보니까 그 손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 시대부터 캄비세스, 다리오 때까지 주는 것도 모자라서 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또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그 청원을 넣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반대가 심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필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이렇게 보셨듯이 아하수에로 왕 때도 고발장을 보냈어요. 그것은 여기에 자세하게 안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근데 자기네만 한 것이 아니라 탄원서를 낼 때 우리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 사인 받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 동네 사람들의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올린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2절을 보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래요. 예루살렘이. 그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느헤미야에 가서 보면 그 성벽과 그 성읍 고을들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가가지고 성벽에 기초를 놓은 걸 갖다가 다 부순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가 왕의 소금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눈 뜨고 참아 이렇게 손해보시고 당하실 것이 뻔한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얘기한다. 이들은 이제 그렇게 성벽을 구축하고 나면 반란을 일으켜서 세금도 안 바칠 뿐더러 완전히 여기서 독립해서 반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단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으로 보면 되게 헷갈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분께서 저한테 새 번역 성경을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 읽으니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24절이 나와 있냐면 그 23절에 공사를 그치게 하니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새 번역에는 그치게 하였다라고 마치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그래서가 뭐를 받는 거냐면 5절에 이렇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루훔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이렇게 나와요. 새 번역에. 이 23절이 그래서 이제 24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딱 맞춰지죠. 이거 저도 엄청 헷갈렸는데 헷갈리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5장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막 어떤 그 초자연적인 걸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학개와 스가랴 2달 간격으로 학개는 이제 좀 할아버지 뻘이고 스가랴는 20대 청년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족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번에도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에서 나왔던 대적,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총독이에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조사를 한 거죠.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지금 학개서를 읽어보고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학개서 그 굉장히 짧고 이제 간결하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너희 집에 편벽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16년간 그냥 내팽개쳐 둘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막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편벽됐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막 대리석 같은 걸로 집을 꾸미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1, 2년도 아니고 16년간 방치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그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찔리지 않았을까요? 그 1세대였어요. 이 사람들 돌아오고 자기네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모든 사방의 것이 에워싸듯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한테 성령의 바람을 넣으시는 거죠. 말씀으로.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너희가 여기 온 목적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셔라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명단 적어내. 너희가 무슨 일로 이런 거를 하는 거야. 누가 허락받고 이런 걸 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조금도 막 이렇게 위축되거나 하지 않아요. 명단도 주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고레스 때에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다. 그것이 중단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마치려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이제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꾸며서 올리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읽을게요. 6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조서를 꾸며서 이제 올린 거죠. 그런데 여기 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물어봤다고 했죠. 우두머리 왕의 이름을 적어놓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냐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 누구예요? 솔로몬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느냐고 자기네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런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줬고 조서도 내렸고,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처음에도 봤지만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가 지금 다리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 박정희 대통령 때 뭐 내려왔던 그 문서 하나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와 거의 흡사 비슷해요. 이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나라가 대제국 컸기 때문에 그 국만에도 4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에스라 이름처럼 돕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장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색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찾아봐요. 그리고 메데도 앙메다 궁성, 이거는 그 4개의 궁전 중에 여름 궁전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냅니다. 찾아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한 것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한테 그곳을 아예 멀리 하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고 7절에 막지 말고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그쪽에서 거두는 세금을 가지고 뭘 해주냐면 날마다 그들이 필요한 것 번제에 드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쓸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대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뭐가 부족해서 멈추는 일이 없이 성전을 재건하게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들은 신을 노하게 하면 자기네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신을 믿었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 꼭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곳에서 짓게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엄청 잘 살았던 것도 우리가 그 나중에 그 6장 이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는 이 그 저주문을 쓰는데, 이거는 막 특별히 다리오가 막 악독해서 했다라기보다 이렇게 통용되는 이런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저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신속히 이거를 준행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4절부터 쭉 끝에 보면 이제 성전이 재건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14절 읽을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함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결론이 나오죠. 자, 15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끝냈대요. 그래서 16년간 멈췄던 것을 4년 동안 지어서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고 즐겁게 봉헌식을 합니다. 이때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뭐 400마리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의 것을 드리죠. 근데 솔로몬 왕 때를 비교하면 거기는 몇 천 마리, 12만 마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비교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꽂힌 거는 어느 때로 돌아간다고요? 다윗의 때와 다윗이 하던 대로, 다윗이 그 율법책에 맞게 이런 모든 것을 행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키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하니까 그 마음속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즐거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즐거워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샘솟는 기쁨과 감사로 그들이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질문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22절에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했는데, 이때는 지금은 아수르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국으로 하면 바사 페르시아고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왔는데, 이때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땅을 지배한 그 왕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선축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손을 힘있게 하신 거예요. 즐겁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너무 감사하죠. 자, 4장 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 4절에 보니까 이 방해꾼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할 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한대요?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한 거예요. 손을 약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믿고 따르고 하는 백성들에게 그 손을 힘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기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지금 코로나 또 지금 더 어렵죠. 막 너무너무 지금 많이 번지고 있고 확진자도 막 5천 명을 넘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보면 우리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힘쓰지 말아야지 하고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인데 즐거운 그 성탄,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도 오고, 그 다음에 올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심으로 그 손에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전용준 장로님과 또 아파서